샬롬. 네, 오늘 화가 말씀 51번째입니다. 오늘 화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화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겸손과 좀 반대가 되는 다툼과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툼은 경쟁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이기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허영은 꽉 차지 않은 생각, 꽉 차지 않은 그런 마음, 허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허영심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무조건 자기 집에 아이들 많다고 하거든요. 뭐가 많다. 주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경쟁적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우리 집에 더 많아. 뭐가 더 많아.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한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나무가 갑자기 나왔어요. 야, 우리 집에 체리 나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아이가, 야, 우리 집에는 배나무도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난리가 나요. 어떤 집 아이는 완전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여러분, 과수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과수원인가? 경쟁심 때문에요. 그 안에 많이 부풀려 놓은 그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것도 죽여요. 어제 우리 강아지 있잖아. 우리 강아지 발가락에 피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 강아지는 다리 부러졌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어떤 집 강아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 경쟁, 허풍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요. 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경쟁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분명히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런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익어가면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늙어간다는 거하고 익어간다는 것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익지 않으면은 여무러지지 않으면 위에 아이처럼 정말로 겸손하기 힘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겸손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겸손이 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있지만, 겸손은 알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가? 여러분, 오죽 힘들면은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91년에 조영남 씨 있잖아요. 그분이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고 2012년에는 이 노래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히트를 아주 쳤던 그런 노래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겸손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의 출처가 어디인가? 겸손의 출처가 자기 자신일 때에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야 하고, 그런 겸손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의 겸손은요, 저는 그 출처를 달리하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평가절하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입 다물고 낮아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정확한 출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겸손은 그 비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일 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여기에서 겸손이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볼 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섬긴 그 겸손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자기 의와 관련이 없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왜입니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없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어디부터 올 수 있는가? 자기 의와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겸손한 선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도 사람은 정말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겸손은요,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나온 나의 의로 겸손을 하려 했다가는요, 정말 그 겸손했는데도 그 겸손한 거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정말 마음을 많이 다칩니다. 잘못하다간 마음을 다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겸손이 힘든데 교회는 겸손이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로 쉽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다고 저는 기대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교회에서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것이 참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의 숙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현이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주고 이것이 쉬운데, 이 은혜가 사그라들면 정말 겸손하기 힘들다,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찾지 말고요, 그냥 나부터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겸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